평강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겨서 손해보는 싸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는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싸움은 져야 돼요. 첫째,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봅니다.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면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는요, 바가지를 긁으면서 그 바가지로 밥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혼내고 뒤돌아서 아이들보다 더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엄마가 보고 싶어도 자신이 엄마라는 이유로 엄마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친정에서 딸로서 친정의 모든 물건을 공짜로 가져오는 남편의 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아이들만 보고 웃다가 결국에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사랑을 주면 줄수록 마음이 이뻐지는 사람입니다. 또 아내는 나이를 먹고 몸이 부해져도 엄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는 길에 끝까지 남아주는 의리 있는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아내는 드라마엔 화병이 나도 아이들 잘못은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밥 한 끼보다 사랑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친 남편들, 여러분 누구의 품을 그리워하십니까? 아내의 품이지요. 그러니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넉넉히 져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 남편들은 왜 아멘을 안 해요? 다 지셔야 됩니다. 져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안 싸울 수는 없으나 여러분 이기지 말고 넉넉히 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 행복한 가정으로, 또 평안한 가정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봅니다. 자녀를 이기게 되면 자녀가 곁길로 갑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요, 기가 죽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는 손님 같은 존재입니다. 엄마가 뱃속으로 나왔어도 참 이 자녀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입혔습니다. 먹였습니다. 키웠습니다.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그 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자녀는 머무르다가 때가 되면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아쉽지만 보내야 하는 그런 선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셋째, 언론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봅니다. 팔자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국가 권력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봅니다. 권력은 백성이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여러분 하늘과 싸우면 손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틀림없습니다. 여기 하늘은 뭡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께 도전해. 하나님께 덤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는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천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을까? 가서 전도해라. 가서 복음 전해.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에게 영생이 있어. 죄사함이 있어.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그거 가서 외치라고. 그거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오늘 말씀에 그 전도의 방법과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둘씩 짝을 지어서 함께 보내셨습니다.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혼자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게 했어요. 함께 가게 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공동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전도의 공동체성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아요.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12 제자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12 제자가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또 확장되지요. 크게 부흥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개인적인 거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복음서에서 나오는 최초의 교회에 관한 용어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들어와서 함께 모임을 이루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함께 같이 가는 동행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눕니다. 기쁨도 나눕니다. 슬픔도 나눠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일어서라고, 다시 수상함을 얻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안으로는 이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이단의 세력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대적하며 공격하는 못된 그와 같은 사상들이 교회를 막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밖으로는 강력한 그와 같은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단의 공격과 핍박이 있었어도 교회는 붕해요.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세상에서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받습니다. 위협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개인주의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깨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러나 서로의 진지한 만남, 삶의 나눔, 위로와 격려, 중보의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은 없어요. 속회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교회에도 가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격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소성함이 없습니다.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고 기적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가 공동체성이 약해지게 되면 무기력해지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능력을 다 상실했는데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그 속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딱 하나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있는 거 하나님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내 신앙에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마.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마.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으시고 혼자 길을 가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혼자 개인으로는 효율적인 사역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혼자만으로는 깊이가 있는 영적 성장과 성숙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도도 함께 하셔야, 같이 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함께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서 셋이서 함께 같이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세상에 보내실 때 혼자 가서 전도해 영혼을 구원해 그러시지 않고 둘씩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귐과 나눔의 좋은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지 마십시오. 망가지게 하지 마세요. 속해도 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교에도 망가지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처음부터 공동체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힘을 다하시고 협력하시고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함께 같이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고 전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 다시 보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만나게 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귀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 사탄의 부하들이라고 했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귀신이 제일 먼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영혼을 꼭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이 귀신들은 전도하는 거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전도하게 되면 귀신이 먼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기도하면 악한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인님 기도하며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70명씩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다 보내셨어요. 그들이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께 죄사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갔더니요? 주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 의지하고 갔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다는 거예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맞아, 나도 하늘에서 귀신들이, 사탄들이 떨어지는 거 봤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사탄이 떨어졌어요.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십시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가십시오. 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악한 귀신이 항복하고 하늘에서는 사탄들이 떨어져 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전도를 갈 때에 손에는 지팡이와 발에는 신발만 신고 가라고 했습니다.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여행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행 물품 준비해야 돼요. 이제 저희가 내일 네팔 갑니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너희들은 나 예수만 의지하고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전도의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의 기술로 하는 거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에 아주 강력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히브리 사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헬라 철학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덴 사람들에게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했어요. 학문적인 지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성령님께서 그에게 각성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십자가, 복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때에 그 고린도에 강력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세상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거 철학적인 거죠. 이거 학문적인 거죠. 지식적인 거죠. 근데 고린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런 것들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다 은혜를 받았어.
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구나, 죄사함 받게 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영생의 사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아덴에서는 여러분 교회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가장 영적으로 더럽고 추잡하고 우상이 만연하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고린도를 도덕적 시궁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악하고 불의했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며 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와 나타나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는 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교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런 여러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오히려 그 핍박을 감사한 것으로, 고마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러면서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핍박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고생도 각오해야 돼요. 수고와 애씀, 희생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요, 지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지보다 78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역이에요. 780m. 반면에 여기 이제 갈릴리나 사해 바다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이 호수는 북쪽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 215m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사해 바다는요 더 낮아요. 그래서 421m가 낮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길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 힘들지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날은 덥습니다. 먼지가 막 날려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 대충 약 한 104km, 조금 더 먼 곳은 140km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걸어가게 되면 35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게 되면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전도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날이 매우 덥다고 했잖아요. 먼지가 날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에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이제 예수님 돈도 가지지 말고 옷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도 준비하지 말고 이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아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이제 다음날 가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거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거 주지 않았어요. 재워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 사람들이 먹을 거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재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은 에이 못된 인간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왜 우리를 먹을 거 주지 않고 재워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욕하고 저주하면서 발에 묻은 먼지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이 먼지는 뭘 말씀하느냐? 이 먼지는요, 세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먼지는 죄성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있는 먼지를 떤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죄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난 당신처럼 죄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난 당신처럼 세속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떨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떠나서 다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약자의 지팡이다.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세상 종교에 기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죄사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불못의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원의 복음에 그들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핍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세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괴로움당하게 하시니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크게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절대로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함께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하며 복음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되는 것 절대로 아니오니 오직 예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각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거 감사하게 하시고 합당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